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까? 남들은 다 다른 거 찾고 다른 거 따라가는데요, 하나님을 찾으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정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어요. 전쟁도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한국 사이에 많은 일들이 주변국을 통해서 서로 대화해보자 하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로 풀어가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정치로, 여론으로 많은 걸로 타협점을 찾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난 사람이 있어야 뭐든지 풀려요. 신기하죠?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읽어보신 것처럼 3절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똑같이 해요. 우리 아버지가 썼던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나요. 그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뭘 놓치지 마냐? 오늘 온종일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억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사실만 기억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만 하시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은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 가정을 보십시오. 그 가문을 보십시오. 네, 암 걸리실 수 있습니다. 병이니까요. 그런데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계속 암이 걸리면요, 조상 때부터, 부모 때부터 또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같은 질병, 같은 문제가 계속 임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 걸릴 수 있다니까요. 사고 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그 가정을 송두리째 잡고 있다면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반복적으로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도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은혜로 함께 하시길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존재. 여러분, 제가 낚시 좋아하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이분은 궁금해하더라고요. 뭘 궁금해하냐? 아니, 물만 보면 저 속에 뭐가 있을까? 막 던져보고 싶대요. 뭐가 물고 나오는지. 그래서 이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하나님, 저는 사람들 속이 궁금한데요.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근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세요. 그 증거로 평안.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데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통장에요 몇십억 있는 사람들 걱정 많이 하거든요. 먹고 살까 걱정하거든요.
입을 거 걱정하거든요. 걱정해요. 그래서 아껴서 살아요. 한 수십억 있는데 밥 한 번 같이 먹는데 그냥 설렁탕 먹더라고요. 돈 엄청 아껴요. 뭐 그냥 같이 봤다니까요.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뭐가 걱정일까요? 본인이 영적으로 불안해해요. 내가 삶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계속 걱정해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요, 어느 순간 염려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과 그 근심을 실은 부모를 통해서 더욱더 학습이 됩니다. 느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모든 세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건져셨습니다. 35년 동안 전쟁이 그치니라. 그 나라에 평안이 임하니라. 그런데 36년째는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도 못 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야, 이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우리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들어가요. 하나님 없이 또 살아가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사왕의 인생을 쫙 펴서 보여줬습니다. 참 평안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리셨습니다. 답을 주셨어요. 답이 뭐냐? 그리스도로 오늘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비밀 속에서 그 모든 문제, 사건 그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의 길임을 알게 하시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예배하면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랑 관계된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 부모님이 이제 천학관 하신대요. 아버님이. 근데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도 오고 권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신답니다. 천학관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갈까요? 답이 없어서. 답이 없으니까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들어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사람의 말은 너무나 잘 들립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으로 나에게 언약하셨는데 그게 안 들리면 내 인생이 궁금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하니까 누구든지 가서 만나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계획도 없고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계획이요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서 모든 흑암, 재앙, 저주,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자꾸 드러나면서 사방으로 평안하고 형통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셨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 연약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 은혜가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반복되거든요. 좀 맛을 봤다가 아니면 내가 또 육신으로 돌아갔다가. 여러분, 오락가락 하시죠? 이 속에서 길이 나도록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에 왜 말씀을 주시느냐? 삶을 살아가야 하시기에.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누리시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이 넘어지시거든요. 근데 넘어진 것도 내가 뭘 잘못해서 넘어졌나? 뭘 잘못해서 넘어졌나? 아니거든요. 하나님 더 붙잡으라고. 하나님 더 붙잡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 중심이 아니고요, 복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율법이 좋은 건데요, 어떤 분은 율법주의로, 율법주의란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그게 기준인 거예요. 율법주의. 어떤 분은 신비주의로. 예,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질병을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의학과 상관없이. 그럼 다 신비한 건가요? 아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신비주의로, 어떤 분은 박애주의로. 사람 돕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복음 없이 사람을 자꾸 도우려고 해요. 내 영혼도 메말라 가는데 자꾸 죽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고백하세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숨쉬는 것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집의 주인이요, 이 여수땅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실로 누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사단이요.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날에 다시 재림하실 때 천국과 지옥의 문이 닫힙니다. 그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흑암, 사단, 마귀, 지옥 권세가 지금도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떨어야 된다고요? 흑암이 떨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평안함의 언약 속에서 빛을 비추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내 인생에 은혜로만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나를 인도하심이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참 평안함을 누리는 언약의 자녀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현장, 또 태중에 있는 심령에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누려지는 복된 날 되게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